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풍요로운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여 돈 많은 집안과 풍요로운 재산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여인들이 돈 많은 사장님과 결혼했다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하면 불행을 느끼고 이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고대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라는 책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위해서 외적인 조건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그는 많은 돈과 또 좋은 가문을 행복의 외적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의 외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내면의 덕이 있으면 행복해지지만 아무리 외적인 조건, 행복의 외적인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내면의 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서술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전쟁에서 장군에게 주어진 갑옷과 무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장군에게 그 주어진 자원으로 여러분 장군의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은 뭡니까? 가장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짜서 전쟁의 승리를 견인하는 것이 바로 장군의 몫입니다. 또 구두를 만드는 죄와 공에게 사용한 가죽의 양과 또 그것 또한 가죽의 질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구두 만드는 죄화공의 역할은 주어진 가죽으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기에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화공의 여러분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사람은 자신에게 각사 다른 자원이 주어졌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일생을 행복으로 가꾸는 것이 각자 각인에게 주어졌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온 행복론인데 수천 년이 약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그러한 행복 이론입니다. 그러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와 같은 가르침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트로이의 마지막 왕이 바로 프리아모스 왕이었는데요. 그는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로운 통치로 트로이는 아주 그 당시에 번영을 이루었고 프리아모스 왕은 그 트로이 백성들의 아주 지극한 존경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의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라는 그 왕자가 스파르타의 왕비인 헬레네를 유혹하여 그 왕비를 데리고 자기의 나라 트로이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헬레네는 자기 남편, 왕인 남편도 버리고 딸이 하나 있어 딸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이 트로이의 왕자 그 파리스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나라로 도망치고 나니까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격분했던지 그 스파르타 왕이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자기 형이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마케네 왕국이었는데 그 형이 자기 마케네 왕이었는데 그 형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려가지고 복수할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마케나 왕국의 왕이 그리스의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연합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트로이 원정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시작됐는데 무려 10년간 그 전쟁이 계속됩니다. 전쟁 막바지에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의 장자인 아까 그 차자고 헥토르가 대단한 전사였어요. 용맹한 전사였는데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인, 그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킬레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 알고 있죠? 이 아킬레스 장군이었어요.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프리스 아모스 왕은, 트로이의 프리스 아모스 왕은 적진에 들어가서 그리스의 장수 이 아킬레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아들만은 아들의 시신만은 돌려달라고 간청을 해서 겨우 아들의 시체를 돌려받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간청했느냐? 무릎을 꿇고. 장군에게도 늙은 아버지가 있지 않소. 만약에 장군이 죽었다면 장군의 아버지도 나처럼 승자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당신의 아버지도 달라고 구걸했을 것이요, 간청했을 것이요. 제발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늙은 왕을 불쌍히 여겨서 나의 아들 시신이라 돌려달래요. 그래서 그가 참 마음이 움직여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아킬레스 장수가 이 헥토르 그 죽은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 행복하고 영화롭던 그 나라의 왕이, 트로이의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프리아모스 왕이 정말로 마지막에는 불행한 왕, 비참한 왕, 그렇게 여러분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대의 그리스 사람들에게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은 젊었을 때는 최고 행복한 사람, 그러나 그의 노년은 가장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프리아모스 왕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일부의 어떤 문제로부터 나의 행복이 얼마든지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은 그의 왕자 파리스가 이웃나라 왕비와 분리를 저지른 것이 화근이 되어서 노년에 나라도 빼앗기고 불행이 그의 노년에 엄습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7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짧은 말씀에서 무려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모든 도모와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무엇을 성취하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도모와 수고는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또한 성을 가볍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도모도 다 역시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는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가 얻고자 하여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물거품으로 사라질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참담함을 느끼고 비애에 빠지고 또 행복을, 여러분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왕이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등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고 가져보지 못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혜와 능력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구하고 누렸지만 한 가지를 갖지 못했어. 그의 가정은 수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행복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불행했고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솔로몬은 누리지 못했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생 지켜본 아버지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국가적으로는
그가 왕이었으니 나라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땅을 가장 넓게 차지했습니다. 영토가 넓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으며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행한 가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경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를 지을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성공에 차리오려고 애쓰는 모습은 그 내면의 바닥에 자기 일생을 스스로 영위하려는 인간의 불신과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의 힘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노력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의 행복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도모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침 안개처럼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와 모든 도모는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무엇보다 무엇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집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최첨단 공법으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은 건물의 집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 그들의 모든 성을 쌓고자 하는 도모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의 경비병이 눈에 쌍불을 켜고 여러분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과 깨어있음이 모두 허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간의 모든 도모와 수고는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명문대 출신 크리스찬 형제가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하여 회사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승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승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진급 대상자가 되었어요. 어느 뭐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자기 회사에서 업적이나 자기가 회사의 어떤 고온도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나 이 모든 것을 아무리 다 둘러보아도 자기는 분명히 1등으로 진급을 해야만 될 사람이라 확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일사발력이 났는데 승진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눈을 비비고 몇 번을 쳐다봐도 그 어디에도 자기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집으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합시고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냐? 너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고 지금껏 너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했느니라. 그는 이 음성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하던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천천히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성공을 위해 남보다 앞서기 위해 언제나 회사 생활이 우선이었고 교회 일에는 항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부분 교회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너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없단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 이전과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노력했고 회사 일보다는 교회 일을 우선시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 일과 회사 일이 겹칠 때는 그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대로 회사 일을 뒤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과 교회 회사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동료들보다 처음에는 승진이 가장 뒤쳐졌지만 나중에는 그의 그 형제만이 다른 모든 입사 동기들, 같은 대학 동기들, 같은 입사를 다 뒤로 쳐졌는데 오직 이 형제만이 그 회사에, 그 유명한 회사에 여러분 이사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울 때에는 그의 모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회사를 위해 수고했던 그 모든 노력이 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의 일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일을 앞세워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2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 뭔가를 이루려 할 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불쑥 튀어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뜬금없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튀어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아무리 태산 같은 큰 문제가 내게 엄습해와도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자기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다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옵니까?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를 사랑해 주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안식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평안히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들 잘 자십니까? 잠들 잘 주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문제 앞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무슨 문제를 만날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그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만나기를 기뻐합니다. 열리를 제쳐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러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세상적인 거, 돈과 명예와 성공과 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만큼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호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5절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자기의 모든 길을 맡기는 사람,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향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의를 만방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을 짓도록, 집을 짓도록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 성을 이루는 것도 문제지만 성을 지키는 건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하나님을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온전히 믿고 자기 문제를 맡기는 자,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는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저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내가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지 하고 그들의 모든 마음에 크고 작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떡을 먹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다 숲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노력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뒤에서 한번 슬쩍 밀어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백지장 하나 차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밀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가능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부함과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존귀와 부하게 되는 것, 존귀케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강하게 되는 것, 크게 되는 것, 이거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돌아가면 내가 강해질 수 있지. 내가 열심히 돌아가면 내가 부해질 수 있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우리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이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부하게 되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높아지고 또 크게 되고 여러분 강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이에요. 또 사무엘상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높아지기를 원치 않고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높아지기를 원하며 다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결정하시는 분 누구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여러분 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고 여러분 그 손에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주어주고 하신다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혜와 재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늦게까지 쉬지도 않고 쉴 틈 없이 여러분 수고해서 일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루에 투잡 뜰잡아서 돈을 엄청 잠잘 시간도 별로 없이 돈을 얼짱히 모았어요. 그래서 큰 마켓을 차리고 큰 회사를 일궜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 앞으로 당신은 많이 살아 3개월 삽니다. 그거 누가 누립니까? 자기는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자기와 아무것도 상관없는 그런 경우를 저는 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정신없이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수이 없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놓고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세울 것 같아서 세우긴 어떻게 하고 세우는데 성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자기 죽어버리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면 뭔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성공의 길, 축복의 길, 여러분 크게 되는 길, 위대한 인생을 사는 길, 모든 것이 주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인도함 받고 예수님 제시하는 그 길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인도를 받고 살면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길 삼지 않고 말씀을 내 인생의 길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것 같지만 될 듯 하다가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가 내 힘이 부족하고 나의 노력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모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사고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너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본문 시편 127편 1절과 2절 전반부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시편 127편 2절 후반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잠을 준다는 거예요. 휴식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 아등바등 살아가며 땀 흘며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 안식의 주인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인이에요. 이것이 헛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놓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표준 세번역 번역이에요. 그럼 현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도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낮에 고민하고 이게 좀 됐으면 좋겠네. 이게 될 길이 없네. 하나님 이게 될 길이 안 보여. 이거 돼야 되는데 길이 안 보여. 난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게 문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저녁에 보니까 다 된 것 같아. 야 이거 끝났다. 이거 뭐 시간만 좀 지나면 되겠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때를 안 됐다는 거예요.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않으면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아멘들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시 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 일을 우선시 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도움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저는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신기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복을 받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만 열매를 맺어봐도 대단한 건데, 모든 것이 하는 것보다 열매를 맺어봐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에게 주는 축복, 우리가 수고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0절에 그걸 말씀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모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분에게, 줄 수 있는 분에게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 번 얘기인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부어준다는,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자기 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너희가 구하는 것 그건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야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할렐루야,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뭐하고 있을 때조차도 잠자고, 우리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때, 잠자는 때는, 근데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 다 틀어진 것 같은데 손 놨는데 내가 하나 그때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내 잠자는 동안에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나의 모든 그 어떤 일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 자녀보다, 어떤 세상의 성공보다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약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될 듯한데, 세상에 알아주는 학교를 나왔는데 되는 거 뛰어난데 되는 일이 없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 열매가 기한제로 과일이 다 익었을 때, 야 이제 올해 과일 태풍이다. 태풍이 몰려가지고 배가, 사과가 다 땅속으로 다 깨져버렸네. 팔기는커녕 먹을 수도 없게 돼버렸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십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십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했다면 십을 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의 원어는 바이트인데, 집, 건물, 가정, 가족, 땅에 대해 사용했어요. 따라서 집을 세우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인간이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집을 세우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이루는 집을 세우는 모든 복 중에 시편 기자는 본문 후반부에서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복을 탁 집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높아지는 거, 명예를 얻는 거, 파워를 갖는 거, 높은 지위를 갖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솔로몬은 딱 한 가지를 픽업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마 솔로몬이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 인간 행복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역시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행복을,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픽업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인간의 행복이 여러 가지 일적 조건 중에 여러분
가정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영역만큼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이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통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내 입만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더 문제가 깼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도움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가장 우선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나에게 꼭 맞는, 나하고 찰떡궁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외적인 조건과 스펙을 잘 쌓아놓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아내를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받아. 아내가 있는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슬기로운 능력 있는 아내는 남편을 능력 있는 자상한 남편, 능력 있는 남편, 자기를 끔찍하게 살아주는 그 남편을 원하잖아요. 또 남편은 아내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애교가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맞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배우자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아직 결혼하지 못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펙을 쌓으면, 뭐 자격증 더 많이 따오면, 라이선스가 많으면, 뭐 지위가 높으면 좋은 결혼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정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저는 이미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도 가정 행복 여러분 오해가지 못해요. 그것까지도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기 때문에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될지 아닐지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정말 좋은 배우자로 보였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니 이제는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요. 집을 자네 물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 집에 살겠어요?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은 그거 같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를 만나는 일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고르고 골랐는데 원수를 고른다는 거예요. 흑우한 날 서로 의견이 같지 않아서 맨날 다투고 살아간다면 어찌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떻게라도 핑계를 내서 늦게 들어가지? 잠자기 직전에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갖은 핑계를 잡으면 집에는 겨우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솔로몬은 많은 행복과 축복 중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 중에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솔로몬은 가장 귀하게 봤던 것 같아요. 얘가 다 누려봤는데 그거 다 헛거고 정말 진정한 인생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구나. 솔로몬이 느꼈던. 그래서 그 모든 행복을 픽업하지 않고 오로지 가정의 행복, 훌륭한 아내, 그 다음에 훌륭한 자녀들 이런 것들을 솔로몬 픽업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같이 매일 으르렁거리며 다투고 싸우는 배우자와 매일 같이 살면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24절에 이같이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구중궁궐에 살아. 없는 것이 없었건데 부인하고 맨날 다투. 그럴 바에는 광야에 텐트 하나 치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정에서 가정 행복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래서 그 어떤 축복과 그 어떤 인간의 여러분 구매한 거 사람 갖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가정의 행복을 솔로몬이 픽업해서 하나님이 성을 세우는 자는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되며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데서부터 우리는 절감하게 돼요. 가정을 이루는 거,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철회도 하고 하나님 좋은 배우, 저에게 딱 맞는 배우자. 너무 과분해도 또 그 문제가 생겨요. 저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때 그러한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농사 중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자식 농사요. 가장 어려워요. 남의 자녀가 잘 안 됐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녀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한 거 여러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정에서의 소소한 행복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사회에 나가서 위대한 여러분 승자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맨날 아내가 바가지고 나가서 그가 무슨 길을 펴고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10편 127편은 인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하는 가정의 행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고 이같이 말해요. 10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행복의 기초인 가정의 행복,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본문 10편 127편은 크게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에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일생이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아무리 입술을 애쓴다 한들 여러분 그것만으로 자녀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좀 부족하고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타코마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집사님이 시험만 가면 신방을 하면은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둘째 아들을. 근데 걔는 망나니요. 맨날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름이 아담이요. 아담이 삐딱하잖아요. 이름이 아담이요.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뛰어다니고 그래. 근데 기도를 해주면 공부는 항상 바닥권에 있어, 바닥. 공사를 가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달라니까 어머니가. 맨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이건 안 될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떻게 제 공사 가려면 공부 잘해야 되는데 공사를 갈 수 있을까. 나중에 제가 그 지역에 부흥회를 가서 그 집사님 만났는데 그 아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공사에 합격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파울로 시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자녀가 부족해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집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의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 모든 속을 헛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